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VIP 초청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가 낯설고 어색한 게 많으실 줄 아는데요, 우리 해림교회랑 오늘 친해지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첫인상들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해림, 은혜의 숲인데 말 그대로 꽃과 화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숲 같은 교회로 경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요.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때로는 고향 가지 못해서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고향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또 여성분들에게는 친정 같은 교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포근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 같은 우리 해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누가 VIP라고요? 네, 내가 VIP입니다. 네. 주님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린 참으로 주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축제의 날로 또 축제 예배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제하면 가장 먼저 교회가 떠오릅니다. 사실 축제하면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꽃 축제도 있고 단풍 축제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뭐 꽃게 축제도 있는지 모르겠고 나비 축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축제도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교회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면 얼마나 기쁜지요. 저에게 교회는 늘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맛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이시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새소망교회, 시카고에 있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먹었던 가장 인상 깊은 음식이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터키 칠면조입니다. 저희 집사님 중에 미국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추수감사절에 이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8시간 정도 구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도 한번 칠면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특별히 이 크랜베리 소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군침이 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식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땡스기빙 터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목회했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했던 토론토 강림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먹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먹는 걸로 기억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연어입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연어 낚시를 하셔서 여러 마리를 잡아 오셔가지고 그걸 직접 회를 떠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환호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매주일이 축제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축제이고요, 또 정원 같은 교회여서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합니다. 여기가 봄에 찍었던 사진들도 오늘 준비해 보았는데, 은혜의 숲, 은혜의 정원, 우리 해림교회입니다. 또 어제 제가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비슷하게 콩나물국밥이 나올 텐데 우리 교회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오늘 진행되는 체육대회에 많은 선물들도 있어요. 이 축제에는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죠. 어제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맛동산 참 좋아하는데 많은 또 간식들, 떡, 또 선물들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역시 우리 해림교회는 축제의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첨함도 잘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있는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이 많아서 아마 뭔가 하나 받게 될 것 같긴 한데, 축제가 참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인데, 교회가 축제가 된다면 우리 일주일의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축제하러 가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좋은 축제의 삶입니까? 우리 교회가 축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을 맞아서 말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넣고, 지난주에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쭉 진행되는 오늘은 마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 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어부인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는 치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누군가 초대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다 주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부름받은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모든 육신과 심령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축복, 치유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죄와 절망 속에 있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축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축제의 삶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음악이 있다고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축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눈물과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축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강화도 순례를 통해서 이승환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교산교회 제1호 교인이시고 강화도 1호 교인이시죠. 이승환 성도님, 그는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례받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반대로 육지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1호는 이승환 성도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받으신 다음에 아들 이승환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산교회가 시작되고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의 삶은 주점을 운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죄책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주점을 닫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순교를 당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우리가 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축제의 삶, 주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사람 이름입니다. 레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레위는 레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12족장 중에 레위 지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아주 명망 있는 좋은 이름,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레위라 하는 세리.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 그래서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지난주 우리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세리장에 던 삭개오 얘기를 기억하시죠? 사람들에게 원망과 또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땅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동포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 또는 도둑놈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유를 붙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세리의 직업상 경계에서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고 세금을 거두다 보면 이방인들을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또 그는 늘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망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직업은 사람들이 침을 뱉는 정말 참혹한 직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혐오 또는 배척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경멸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마태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마태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동전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재산은 많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영혼이 없는 얼굴입니다. 죄와 사람들의 시선에 늘 고통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었고 큰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대 말씀은 세리 삭개오가 주어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려고 했죠. 오늘 말을 보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가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에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셔서 교회에 나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장소적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을 늘 지나다니셨어요. 지나다니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데사토. 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주님이 보셨는데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가 고뇌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다는 단어가 에데사토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마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마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편견,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신 거죠. 우리 지방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인상이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인상이 좋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주 강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장정구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원투 챔피언이 계셨습니다. 옛날 아신 분들은 인상이 그런 뉘앙스로 좋으신 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도님,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무서워한답니다.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면 바로 순종이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이런 험악한 얼굴을 주셔서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늘 간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선교를 나가시게 되면 출입국 할 때마다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불러서 막 신문 직업이 뭡니까? 목사라 그러면 안 믿는데요. 인상이 그런 의미로 좋은 목사님이신데 많은 오해를 받는다고. 사실은 굉장히 여린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부드러우신 분인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밖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틀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선입견, 편견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데사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 외우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크리스찬들도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혐오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상이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상이 다 좋으세요. 예쁘고 또 잘생기셨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밖에 못 봅니다. 과거를 못 봐요. 미래도 못 봐요. 그리고 한 면만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뒤통수만 보시고 어떤 분은 귀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보시는 분입니다. 세관 앞에 앉은 세리를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의 눈물과 상처와 그의 비전과 그의 간절한 소망도 주님은 보셨고 그 주님의 에데사토, 주님의 보심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훗날 이 세리 마태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가장 먼저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 주님의 에데사토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에데사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편견,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된 것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이 그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처음 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시면 어떤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단 이력서를 받으실 거예요. 면접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비교해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마태를 보시자마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치료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대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면접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면 오디션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보시자마자 그를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 은혜와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자체가 운명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울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소개도 없어요. 다짜고짜. 우리 아이들에게 늘 교육을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절대로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잘 분별하고 따져보아야 해요. 아무나 따라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태는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초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를 상종하기 싫어했습니다. 근처에도 오지 않았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동체로 초청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이 성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성화들이 참 많은데요, 핸드릭 브루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마태일까요? 머리숱이 별로 없고 수염이 긴 분들, 나를 따라하는 거 저예요?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림자에 약간 계시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손가락이 보이시죠? 그 주님이십니다. 젊은 주님. 그 빛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고개 숙인 사람.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나를 따라라 했는데요, 저요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마태가 뭘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고개를 푹 숙이고 뭘 보고 있어요?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로 인해서 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나를 불러주신 건 좋은데 주님을 따르려면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정된 직장, 정말 놀라운 연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리 마태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화가들의 상상력이 들어가 있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좋기는 한데 어떡하지?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놀라운 결정이죠.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위엄과 영광에 그는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주저없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부르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의 일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리 마태처럼 직장을 버릴 일은 없죠. 우린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예배의 부르심이고 말씀과 기도의 부르심이고 전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된 이 레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29절 같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에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해도 도둑놈이라고 해도 나만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그것만이면 충분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리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자기 집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리마태는 한 번도 집을 개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의 집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문을 꽁꽁 닫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초대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신과 같이 영적으로 고뇌하고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잔치를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잔치를 해도 주님만 식사 대접을 잘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다 초대한 겁니다. 많은 돈을 써서. 왜요? 그들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도 잘 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훌륭하고 탁월한 사업가들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잔치가 되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주신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리마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게 변한 거예요. 나밖에 몰랐어요. 돈만 벌면 됐어요. 그런데 세리마태는 주님 만남으로 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 불만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0절 같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는 직접 뭐라고 못하고 제자들에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누구와 식사를 한다고요? 세리와 죄인과. 그 당시에 가장 혐오하는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 예수님은 탁월한 랍비로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랍비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근데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같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주 정말 놀라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건강한 자가 누굴까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당당한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병든 자는 누구예요?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병든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같이 교만한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의에 도취된 진짜 죄인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들, 세리처럼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회개시키다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방향전환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치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다,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나아가는 자가 치료받는 거죠.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그 병은 더 커집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죄가 이렇고 죄 절망이 이렇고 제 두려움이 이것입니다 드러낼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단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치료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죄를 치료해 주시고 절망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죄인들은 주님을 만나 치료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저는 주일을 맞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축제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고 또 오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설레셔서 잠을 잘 못 이루셨죠? 우리 10수년 만에 하는 참 큰 축제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마태의 축제가 있는 인생, 마태의 축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의 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부르심과 순종이 있는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과 순종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치유가 있는 교회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동차 세차할 때 참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너무 신기해요. 세차할 때마다 막 물을 뿌리고 거품을 해서 깨끗하게 쫙 식혀주잖아요. 교회는 저는 좀 표현이 그런데 세차장 같은 것 같아요. 더러운 채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는 깨끗한 공동체가 아니라 깨끗해져 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품 안으셨어요. 비난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거죠. 또 주님의 식탁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식탁이에요. 하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 점심 식사도 주님 안에서 교제니까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제 곧 회복될 우리 성찬식도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 그 식탁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인데요, 뭘까요? 바로 포용과 끌어안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나무 십자가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 십자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강단에도 있는데 주님의 팔처럼 느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두 팔로 다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가 연 축제 이름이 뭐냐 하면 큰 잔치, 잔치라는 헬라어가 도켄이라는 단어인데 그 잔치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끌어안아 주다, 포용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이 주는 잔치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주님의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세리 마태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부 기록입니다. 장부 기록. 세리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안 냈고 이거 써잖아요. 사진 한번 보시면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4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됐어요. 장부를 기록하다가 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이것이 마태의 축제이죠. 우리 교회도 세리가 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가 누렸던 그 축제가 여러분의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품어 안아주시는 축제의 삶을 또 확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태임을 고백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마태의 축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리 마태처럼 연약하고 죄인이었지만 사도 마태로 변화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